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으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 인생에게는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멍에를 쉽게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있다면 그 멍에와 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각자의 멍에와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멍에와 짐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동안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멍에와 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쉼을 주시겠다라는 말씀 뒤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모두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뜻을 전하고자 시간의 순서나 길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11장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12장의 안식일의 문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잘라 먹었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 상황은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밀을 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밀을 드셨다면 바리새인들이 언급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했다.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잘라 먹은 밀의 양은 매우 적었을 것이고 한 끼 식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다섯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이 변상을 해야 할 정도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밀을 조금 잘라 먹는 제자들의 행동은 그 시대와 오늘 시대와 마찬가지로 비난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빈정이 상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거짓과 위선에 대하여 비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지적과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조금 잘라 먹는 것을 일하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하여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답하지 않거나, 두 번째, 제자들의 행위를 두둔하거나 변명하거나, 세 번째, 제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실 수 있지만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제자들의 그 행동을 두둔하는, 변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에 대하여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 일행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전혀 다른 본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밀이삭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밀이삭은 요만큼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이삭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밀이삭을 잘라 먹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하는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 떡을 구한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떡을 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은 사울왕의 명령을 받고 자신과 수하들이 이동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내어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떠받드는 다윗의 거짓말과 진설병을 먹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한 일, 어쩔 수 없는 일, 죄가 되지 않는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밀 이삭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하들이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기름 부은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들이 생각할 때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성전에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하들도 그 떡을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가 왜 죄가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변명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은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표현하셨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 안식일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인용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 영문 성경을 읽어보면 그 뜻이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I will have mercy and not sacrifice. 지금 나는 제사를 이렇게 가지지다 이렇게 have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고 자비를 가질 것이다. 나는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고 자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I will,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나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내가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직접 드러내신 것입니다.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 예수다 라는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부들부들 했을 것입니다. 분에 차서 아주 부들부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곧장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큰 위협과 도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10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직 병을 고치시지도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앞선 밀을 잘라 먹은 사건이 점점 분위기가 격화되고 험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답변을 하시기보다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비난을 하시기보다 묻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양을 구덩이에서 건지는 것은 이미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율법에서 낙이 소가 넘어져 있으면 반드시 도와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양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의 율법에서도 주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나귀와 소가 엎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우라라고 지금 율법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을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양을 구하는 것이 당연했던 거죠.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지나칠 수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 물었고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 예수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니 죽이기로 의논을 한 것입니다.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도록 일부러 더 많은 사람들의 병을 모두 다 고치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저쪽 상대방이 약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약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약이 오르는 그 행위를 더 해버리신 거죠.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밀어 오르도록 그냥 일부러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버린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하다못해 그냥 발의 무좀까지 다 고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고치지도 되는 질병까지 싹 다 고치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막 부들부들하니까 더 분노하라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더 고쳐버린 거죠.
실제로 이 예수님의 행동은 병을 고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이 메시아됨을, 그리스도 되심을 오히려 직접적으로 더 강조해서 드러내시는 사건이죠.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모든 병자들의 병을 모두 고치셨지만 그들에게 병고침에 대하여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병고침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병자들에게 병을 고치시고도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병 고치시는 것에 있지 않고 구원 얻게 하는 것, 진리 대신 자신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낫는다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들 이 육체는 건질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복음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병 고치는 복음이 아니라 죄로부터 죽은 우리를 고치시는 복음, 그것이 죄로부터 구원 얻는 그 복음, 진리에서 떠나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진리로 들어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마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역 속에 그 바리새인과 다툼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 바리새인 나쁜 새끼들, 이걸 전하려고 마태가 열심히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과 행동을 기억하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사랑하는 자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하셨고 온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으셨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면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상인들의 상은 때려 부시고 노끈으로 짐승들을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옳지 않은 일들,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이심을 위해서는 다투지 않으시고 의를 위해서는 용감히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 그 메시아는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소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소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에서는 소리치셨습니다. 성전에서는 이 성전에서 이 환전상들 그냥 과격하게 상도 다 둘러보셨습니다. 영업방해죠, 영업방해. 그 다음에 폭력이죠, 폭력. 오늘 시대로 말하면 폭력, 영업방해, 또 뭐가 있나요? 뭐 이런 죄들입니다. 죄인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니냐? 남 장사하는데 상을 때려 엎어버리면 그게 그리고
이 팔고 있는 짐승들을 그냥 채찍을 막 때리고 쫓아내면, 예?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까? 죄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당연히, 잡혀갈 수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행위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으니까, 당연히, 율법적으로도, 뭐, 어떤 윤리적으로도 다 옳지 않으니까, 지금 제사장들은 그 장사판을 이렇게 열게 해주고 아주 거기서 뒷돈을 아주 왕창 받아 먹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 여기서 환전상들이 정상적으로 환전했겠습니까? 예. 1달러 받아서 1달러 요즘 1,000원 하나요? 예. 1,100원, 1,200원 하나요? 1,400원. 예. 1,400원 하나요? 근데 지금 이 성전에서 지금 환전상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1달러 받아서 1,400원에 환전해 주는 게 아니라 2,000원에 2,000원에 환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남는 돈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한테 나누고 있었던 거죠. 불의하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의에 대해서 아주 크게 목소리 내셨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셨는데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목소리 내지도 않는다. 소리치지도 않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소리치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기의 그 체면이나 자기의 자존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소리치거나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론 뭐 싸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울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싸워서 나의 자신을 위해서 싸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그 싸움에서 물러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다른 사람이 강도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웃이 도적질 당하는 이런 상황, 불의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도둑이야, 강도야 라고 소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하면 그 강도를 추격해서 잡아야 되는 거죠. 도둑놈을 때려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리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리치지 않으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 성도면 무조건 착해야 된다. 무조건 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다 그냥 입을 닫고 그냥 강도 당하는 뭐 강도질하죠. 국가 권력이 아니면 뭐 조폭 권력이 강도질함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 입을까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직접 말하면 바로 손해를 보니까요. 보복을 당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 이웃과 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불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리쳐야 됩니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의 참고 기다리심, 인내하심을 드러냅니다. 불신앙, 무지, 믿음 없음에 대한 인내인 것입니다. 멀쩡한 갈대를 꺾는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아니지만 상한 갈대면 꺾지 않으나 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사야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심판날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그 무지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과연 몇 명 될까요? 예수님 당시에 마치 그냥 예수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조금의 숫자였습니다. 듣는 사람은 아주 많았죠. 그러나 실제로 믿음으로 옮겨온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그때 그 베드로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숫자가 거의 다라는 거죠. 실제로.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하여 당신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복음서를 기록하며 이사야 예언을 떠올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 얻는 길을 말씀하셨고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누군가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추측, 가능성, 의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무리들이 메시아 혹시 이런 정도에 이제 생겼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혹시였다는 거죠. 지금 무리들이 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들이 따르는 그 예수 랍비 예수가 혹시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의심에 아직 머물러 있는 무리에게서 바리새인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혹시나 저분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가능성, 혹시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까봐 믿을까봐 지금 바리새인들은 급하게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혹시나 저 사람이 예수가 이 메시아로 추앙될까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급하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오늘이나 거의 뭐 비슷하죠. 요즘 세상도 막 그러죠.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주저앉히기 위해서 바로 거짓말을 퍼뜨리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었다라고 말을 해서 혹시 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죠.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내전이 있는 나라는 황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내전으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고 2022년 현재 우크라이나 땅 안에 러시아인들로 인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이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인이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이 구속되거나 망하는 이유는 대부분 가족 간의 재산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밖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망한 재벌은 거의 없습니다. 내부자들 때문입니다. 내부자들. 지금 연예인 박수홍 아시죠? 지금 그 돈 많은 박수홍이가 누구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가족이죠. 가족. 가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상태죠.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의 모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신론으로 재미를 본 목사가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이단이죠. 그는 지금 보는 바리새인처럼 무엇이든 귀신이 들렸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귀신, 암에 걸리면 암귀신 물러가라 라고 기도해서 낫는다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마치 지금 이 말 못하고 지금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죄를 지었다. 악한 죄를 지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질병일 뿐인데, 눈과 귀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이런 말을 못한다. 이 자체를,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그 하수인들, 바알세불의 그 졸개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들은 바알세불에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와서 그를 고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네들끼리 싸우는 꼴이죠. 바알세불에 예수님이 졸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졸개가 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졸개라고 지네들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졸개들에게 사로잡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졸개가 와서 졸개를 내쫓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여기에 동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바알세불의 졸개, 귀신에게 들려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말씀을 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 어렵습니다. 이 말씀 어려운데 앞에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병든 너희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자기네 아들들도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들었는데 고침을 받잖아요. 그죠? 지금 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든 너희의 아들들, 귀신 들린 너희의 아들들이 건강해졌다면 또한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니놈들도 바알세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아들들이 병든 아들들이 나음을 입으니까. 이해되시죠? 바리새인들은 병들고 이러면 바알세불이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잘못된 생각이지만 병든 아들들을 고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의사나 간호사 정도 되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들이 재판관이 된다. 바알세불에 힘입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에 힘입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뭔가 의사, 간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찾아와서 따뜻하게 몸을 데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초를 찾아주고 이렇게 하는 의사나 간호사 정도가 있는데 그들이 심판이 된다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과 아무 관계 없다라는 사실을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 그 자신들도 자신의 아들들이 낳는 것이 바알세불과 아무 관계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질병을 귀신에 들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그 질병을 낫도록 치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바알세불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당초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여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의 자기 모순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면서부터 죄 지은 놈. 아니면 저 부모가 죄 지은 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순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생각이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만들고 있는 거죠.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대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일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신 것 뿐입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것은 귀신 때문인데 바알세불 때문인데 그를 낫게 하려면 결국 바알세불을 결박해야 한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는 말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병든 것은 바알세불, 귀신, 마귀 때문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베레아 김기동 목사와 같은 베레아 교회와 같이 생각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누군가가 먼저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은 죄가 참 많았구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틀린 생각이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지금 사람들이 늘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통사고나 재난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께서 고르게 해와 비를 주시듯이 이 악한 자나 선한 자 그 누구에게도 이 사고란 것은 재난이란 것은 고르게 주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우리가 완전히 제외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을 당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순적 생각입니다. 그냥 있는 고난이죠. 그냥 있는 고난이고 그러나 그 고난에서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고난이 되는 거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고난이 되는 거죠. 저도 젊었을 때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닥치는 고난, 어려움, 그 다음에 시련들이 무엇 때문인가라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고요. 그 고난은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심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이유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죠. 그 고난과 어려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난 없는 사람,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건희, 이재용도 심한 고난을 겪죠. 이재용도 막 깜빵 가가지고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 없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 그것은 이 땅에서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먼저 잃어버리는 이런 슬픔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하지 마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그 소망을 품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생각, 천년만년 행복할 생각은 접으셔야 됩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병든 사람을 고쳤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모함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의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편으로 모으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말을 동시에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바리새인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함께 했고, 또 대다수는 침묵 방관하며 바리새인들의 일을 도와 예수님과 대적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과 진리의 전쟁이 있다면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면, 방관하면 거짓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인데 대부분 방관을 하겠죠. 모르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대부분 방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반대하는 자.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의한 나라에서 악한 불의가 있고, 죄악이 있고, 그렇다면 이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는 뭡니까? 그 불의, 그 악행에 동참하는 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살인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냥 신고도 하지 않고 숨어버리고 살인, 자기가 두려워서 내빼는 사람은 그 살인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죠. 이 악행, 누군가가 도적질 당하고 있는데, 도적질 당해서 재산을 강탈당해서 울고 있는데 그를 돕지 않는 자는 그 도적놈하고 같다는 거죠. 아니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아무 짓도 안 한 그 사람들이 도적질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강도와 도적질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기죄가 가장 많습니다. 사기죄.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거죠. 강탈하고 살인도 뭐 폭행도 아주 그냥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살인과 폭행과 사기에 우리가 침묵하고 눈 감고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가족만 아니면 돼.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강도 새끼들아, 이 도둑놈들아, 이 사기꾼 놈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에 사기꾼 놈들이 득실득실한 거죠. 그냥 자기만 사기 안 당하면 된다는 거죠. 자기만. 그 사기당한 사람들의 그 눈물 하다못해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일만이라도 하라는 거죠. 강도 당한 사람을 강도를 때리잡지 못할지라도 강도로부터 상처 입은 그 상처라도 싸매주라는 거죠. 침묵하면, 방관하면 강도 새끼라는 거예요. 강도 새끼. 아주 사기꾼 새끼라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그냥 스스로 사기꾼 새끼가 되려고 선택을 합니다. 그냥 아예 강도 새끼, 그냥 살인자 새끼가 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침묵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하는 살인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이 침묵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 그러니까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이 법정에 섰을 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바, 이 살인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하는 편에 섰던 거죠. 사람들은 이 군중 속에 숨어서, 아주 큰 교회 안에 숨어서, 한국 사회라는 이 사회 안에 숨어서 침묵하고 입 닫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숨어지겠습니까? 지금 숨어지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말 안 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가서 말 안 했으니까 나는 죄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오근호의 편이 안 되면 뭐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택도 없는 소리인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한 거짓말, 무지, 잘못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하는 것,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행동하고 무리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하는 것,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이것이 뭐 잘못을 용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시는 일,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그것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말의 실수, 인간적인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를 받겠지만 성령,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라면 끓이는 방법 같은 것에 대하여 잘못 알고 말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라면 끓이는 법을 잘못 말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맛없는 라면을 먹게 만들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원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을 말을 해서 다른 모든 성도들이 구원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단 사이비가 왜 용서받지 못하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좋으나 그 병 고치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것이다. 열매는 좋으나 나무는 나쁘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라.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병을 고치는 건 좋은데 그 병 고치는 사람 예수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뻔히 병 고치는 건 좋아. 근데 예수님은 나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더럽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더럽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개새끼들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악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비난하십니다. 예수님의 분노, 비난의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흩어놓는 갈라놓으려는 악한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무는 좋은데 뭐 열매는 나쁘다. 열매는 좋은데 뭐 나무는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이유는 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뭐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그놈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바리새인이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참 잘 지키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금식도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또 양복도 입으시고 그 시대에서는 아주 그냥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잘못된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속이 시커멓고 독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이 악한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악을 쌓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는 선한 척하지만 악한 사람들이고 몹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사회도 그렇죠. 오늘 사회도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데 하는 말마다 모순이고 거짓말이고 아주 그냥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럴듯한 이 사람이 속으로는 뭡니까? 악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악을 쌓고 있다.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 모두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익한 말, 예수님에 대하여 모함하거나 거짓말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말에 대하여 심판날, 종말의 날에 모두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웃기는 뭐 그냥 무익한 말은 하지도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우스개 이야기는 하지 마라. 무익하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웃지도 말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무익한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무익한 말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에 거스르는 이 바리새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7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의롭지 않고 거짓말, 비진리여서 그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지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상황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가운데 몇 사람이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 그리스도됨에 대한 표적, 징표가 있다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영국 왕의 표적은 왕관과 손에 드는 홀, 막대기죠. 그리고 왕구, 보주입니다. 매우 비싸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국의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표시죠. 왕의 표시. 이게 왕관. 아주 비싼 왕관. 그 누구도, 이거 단 하나밖에 없죠. 너무나 비싸서 왕관. 이 왕관을 왜 씁니까? 이 비싼 왕관을 왜 씁니까? 그가 왕이다라는 상징이죠, 상징. 그리고 아주 홀을 듭니다, 홀. 지시봉이죠, 지시봉. 군인들 뭐 사단장, 지휘관들이 이렇게 지시봉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시봉을 들고 있습니다. 딱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이 왕도 마찬가지죠. 싸워라라고 옛날에 전쟁에서 지시를 할 때, 명령할 때 왕이 들고 있던 이 막대기, 이게 홀이죠, 홀. 그리고 이 보주, 동그란 구슬 같은 게 있는데 왕구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보물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렇게 왕의 징표,
표적, 왕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보여달라. 당신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보여달라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보여주지 않으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는데 굳이 이 뭐 왕관 그 다음에 홀 뭐 이런 거 하나 뚝딱 만들어서 짠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보여주실 수 있죠. 있는데 보여주지 않으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면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 들으면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돈을 왕창 가지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한 1,000억 정도 받으면 바깥에 있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중에 1,000억 정도 예수 믿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받으면 믿게 될까요? 자, 그리고 불치의 병을 고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그리고 지옥에 갔다 오면 믿게 될까요? 예수님의 답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표적, 기적 따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 구약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온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래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요나가 전한 회개의 메시지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와서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우상 숭배와 음란 행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표적,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진리, 약속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42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말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방 여왕은 열왕기 상에 나오는 시바의 여왕인데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방 여왕 그리고 지금 니느웨 사람들 지금 이 예를 드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은 기적에서 그 다음에 보험으로서 만짐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마처럼 만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속입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한 100억만 탁 생기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늙어 죽을 때까지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병장수 그러니까 이 질병만 낫고 그냥 막 젊은 20대 아주 팔팔하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믿을 텐데 라고 하지만 그것은 믿을 텐데 라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실제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더 제멋대로 살죠. 그리고 나에게 한 100억이 생기면 해서 생겼는데 진짜 생겨보세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생겨보십시오.
복권 당첨된 사람 대부분이 인생을 망치고 파멸로 길로 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믿는 길로 가느냐, 만약에 100억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귀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지만 쉴 곳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에 간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은 어디에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도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답이 없고 쉼이 없는 것입니다.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 불신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집은 비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입니다.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잘 살지만 결국 예전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된다.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된다. 더욱 철저한 우상숭배, 거짓에 빠져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달려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보다 더욱 더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신앙자 중에서 이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렸을 때에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이 가장 악한 짓을 하죠. 가장 성경이 거짓말이다, 사기다라고 열심히 선전하고 다닙니다. 찰스 다윈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주 무신론의 개척자들은 다 누구였다? 목사의 아들이나 신자였다는 거죠. 옛날에 신자였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신자였던 자들이 오히려 더 타락이, 우상숭배가, 거짓이 더 심해진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들었던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더 심하게 타락한 거죠.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오래간만에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끊은 것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게 뻔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끊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끊어서 방해를 하려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누구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있고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설교, 가르침을 끊고자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설교가 지겨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거죠. 불만이 생겨서 이 말씀을 빨리 끊고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어차피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면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도 지금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49절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 설교하시는 지금 자신의 설교,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짜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어머니와 동생,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방관하는 사람은 그 들었던 말씀도 빼앗기고 말씀은 듣기 전보다 더욱 타락하여 지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서는 인생에 답이 없고 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참된 쉼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